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메시아 사역,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구원하시는 일,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하여 마지막 절정, 이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절정의 순간들을 우리는 11장, 12장, 13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취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오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메시아,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의 입성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사상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뒤집고 로마의 그 폭정을 완전히 깨부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왕의 힘을 가지고 이 유대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행복한 이상적인 삶을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메시아로서 최고의 바로 이 이상적인 롤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적인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도 놀랍고 기이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들마다 너무도 크나큰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기적을,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바로 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했던 다윗적인 메시아다. 우리를 이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줄 만한 그런 강력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시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오늘 본문에 오면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자마자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 자손 하면서 찬송하려다 하면서 그 왕의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그리고 성대하게 그 주기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던 당시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 그 예수의 왕 되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상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마자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벳바게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유명했던 마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바로 그 동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준비하심에 있어서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당시에 보통의 왕들은 어떤 큰 마차를 아니면 전차를 준비하여 타고 가면서 왕의 입성을, 왕의 즉위식을 성대하게 베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 새끼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는 그 왕의 입성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입성은 너무도 겸손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이 모습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왜 준비시키느냐 하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무엇을 타고 왕의 입성을 하냐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온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시기 위하여 오신 진정한 메시아됨을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여 타심으로 오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로마의 어떤 압제와 그 권력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이상적인 육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그런 강력한 위대한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매번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듯이 고난당하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한다는데, 바로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왕, 다시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시냐 라고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형이하학적인 그런 메시아로,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믿게 되면 그 삶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다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아 어떤 좋은 삶,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의 머무르는 그런 예수님을 어떤 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이 백성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도 지금 여전히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 그 구원자됨을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묵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벳바게와 베다니까지 걸어오셨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도보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이동수단을 변경하신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전 준비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일이 가진 상징적 의미, 왕의 귀환을 아셨기 때문이다. 스가랴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오실 때 하나님을 대변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은 그가 바로 돌아온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결심하신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숨겨 오신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모습이다.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아무런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그것을 둘러보고 나오신다. 이는 그가 메시아의 길을 가시되 동시대인들이 기대한 혁명적 메시아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이신 것이다. 오늘날 진보주의의 신학자들, 어떤 극진보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혁명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만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통해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우리의 지금의 세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한 죄에서의 구원,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의 구원, 그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죽임을 당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소란 행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본문 요약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단락은 예수님의 성전 소란 행위를 중심에 둔 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그 앞뒤에 배치되어 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두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때가 다 되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새로운 성전과 새 이스라엘의 도래를 선포하신 것이다. 자, 이 요약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이 내용을 보면 샌드위치 기법을 충분하게 잘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샌드위치 기법은 앞뒤에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매매한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바꾼 자들의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는 그 행위가 들어가 있고 또다시 19절 이하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앞과 뒤에 배치되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에 성전을 넣는 이유가 있고요. 이것은 오늘 요약은 나오지만 이 무화과나무와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졌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는 열매를 몇 번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3월 한 말에서 4월 초 이때에 맺는 열매는 그리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보통 한 9월, 10월 가야 좋은 진정한 먹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의 이 한 3, 4월 이런 부분에 지금 오셔서 이 무화과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왔을 때에 좋지 않은 그렇게 좋은 등급의 그런 무화과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무화과나무라도 뭔가 열매를 좀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완전히 저주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는가? 왜 하필 그것 좀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옷을 벗고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패역함, 그들의 죄, 그들의 위선됨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참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무를 열매 나무를 저주했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무화과나무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따라서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있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입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만 화려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백성, 위선적이고 뭔가 전통과 아집에 붙잡혀서 형식적인 삶만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오늘 예수님의 이 액션, 이 행위를 통해서, 심판 행위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마가는 15절, 16, 17절의 말씀에 이 성전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그 성전 자체로서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기능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으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거룩한 백성들과의 미팅,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자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은 한낱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 사찰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그들에게 소중하고 귀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앞에 하나님 백성이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만남을 통하여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구심점이었고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의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므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삶의 어떤 이 센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그리고 온 백성들과의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바로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가장 고귀하고 너무도 소중한 이 기능을 해야 될 이 성전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니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 바꾼 자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팝니다. 자, 이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에서 순례자들이 오게 되면 그 오는 동안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어떤 세를 내고 물건을 살 때에 통용되는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를 하러 오는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어떠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될 수는 없겠지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환전 수수료가 있게 되는데 요즘 말하면 높은 이자를 고리대업식으로 이 성전에서의 환전 수수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매매, 정직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당한 매매와 그리고 고수익의 환전 수수료를 챙기는 이런 돈 바꾼 자들이 있으면서의 그 상업 활동이 결국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돈벌이의 장소로 결국은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죄의 용서가 선포되어지므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는커녕 그 안에서 온통 부정과 부패함이 억울함이 돈벌이로 인하여 있어지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더 이상 성전의 기능, 그 성전의 의미는 이제 끝났다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치유가 되어지고 죄 용서가 있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는 장소인데 너희들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하시면서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은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이제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그 열매 있는 삶,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이 없는 그 형식과 외식에 아니면 위선과 외식에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잎사귀만 무성한 바로 무화과 나무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 만민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면서 거기서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그 성전을 너에게 허락했더니 이제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뒤에 나가서 다른 복음서에 나왔지만 이제는 이 예수, 다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백성, 이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드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백성, 새로운 사회, 뉴 소사이어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 옛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로서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로 세워진 그 성전의 기능, 역할, 여기서 끝이다. 이제는 폐허가 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왜냐?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참 성전인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주로 고백하는 것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참다운 성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메시아를 따르는 이스라엘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소란 행위를 통해 선언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열매는 이방의 빛,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이 되어 열방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은 이방 로마의 종이 되거나 로마와 똑같은 칼을 들고 세상의 재판관 노릇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을 제시하신다. 곧 자신을 믿고 따라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두 행동,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소란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기보다 거짓 메시아의 말에 선동된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교회가 따르고 있는 메시아는 자기를 내어주는 종된 예수님인가, 아니면 힘으로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는 거짓 메시아인가?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해서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